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다시 한번 되살아나며 온 땅이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그날이 속히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심령에, 오늘 우리 은총제단 위에 넘치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신없이 시간을 흘려오다 보니까 벌써 올 한 해가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11월도 일주일 남았고요. 그리고 올해도 달력이 한 장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1년을 지나오면서 지금 계절이 아마 어찌 보면 한겨울보다도 더 마음이 쓸쓸해지기 쉬운
계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물론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결산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쓸쓸한 마음에 너무 지배당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감정이 우리를 속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정을 주셨어요.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것입니까? 난 뭘 해도 안 돼. 열등감의 감정입니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적대감, 그리고 복수심의 감정입니다. 이렇게 애써서 뭘 해? 허무감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소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절망감의 감정입니다. 우리가 쓸쓸한 계절이 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또 요즘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런 감정이 우리 마음에 찾아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그랬다. 나도 실패한 것 같았어. 그래서 제자들도 다 떠나지 않았었니? 나도 절망이었다. 나도 어둠이었다. 그러나 내가 부활했다. 얘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손을 잡아줄게. 나와 같이 가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속량, 곧 죄사함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이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복음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만약에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된다, 복음이 어려운 신학이다, 복음이 어려운 이론이다 라고 했다면 아마 저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복음은 저 강원도에서 감자캐는 할머니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그것이 참된 복음, 굿뉴스인 줄로 믿습니다. 벌써 2년여 다 되어갑니다. 시간이 그렇게 됐는데 작년 연초에, 2019년 연초에 우리 설 연휴 때 우리 초등학생, 중고등부 청년들 같이 저 필리핀에 톤도라는 곳에 일주일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어요. 그 톤도라는 곳에 갔을 때에 그 아이들은 쓰레기장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태어났는지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는, 주민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마을에서 태어나서 일생 살다 거기에서 죽는, 하루 벌이가 정말 몇백 원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그 가난하고 어려운 그 빈민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음식,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것을 가지고 가서 음식을 나누고 선물을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그 아이들 중에 대부분은 문맹입니다. 글을 몰라요. 영어를 할 줄 모릅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거든요. 그 아이들은 영어를 몰라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됩니다. 저희가 그 아이들 말을 모르기 때문에 문맹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짧지만, 영어도 잘 못 알아듣지만 영어로 짧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Believe Jesus and save your life.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은 아실지 믿습니다. 네, 제가 해석은 안 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구원받으세요. 우리가 말한 이 짧은 말, 몇 초 되는 이 말,
근데 그 말을 듣고도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기도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모인 아이들이 여럿이 있더라고요. 복음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복음을 얘기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아침에 우리 귀한 주의 전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지만 복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힘과 능력이 이 복음에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 한글로 읽는 우리 성경은 번역이 된 것이기 때문에 번역본에 따라서 조금씩 그 느낌이 달라요.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표준 번역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또 공동번역을 보니까 우리 죄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그리고 현대어 번역을 보니까 우리가 피할 길 없는 궁지에 빠져 있던 바로 그때에, 그리고 현대인 번역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라고 나와 있어요. 즉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궁지에 빠져서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는 뜻이에요. 나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해봤잖아요. 죄를 내가 이겨보려고 해봤잖아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죄를 능히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가 우리가 연약할 때예요. 과거에 우리가 가난했던 상태, 병든 상태, 좋은 의사, 의원 찾아가 보고요, 좋다는 약도 먹어봤어요. 내가 사람에게 가서 의지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까? 내 힘만의 방법도 써봤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장환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미국 분이십니다. 트루디 스티븐스라는 그 선교사님이신데 이제 사모님이시죠. 55년 동안을 목사님을 섬기시며 같이 교회를 섬기시고 한국 생활을 하시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책을 쓰셨어요. 심겨진 그곳에 꽃피게 하십시오. 이 트루디 여사님이 쓴 그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그분이 2006년에 고향에 미국에 방문하셨을 때 거기에서 암 진단을 받게 돼요. 다발성 골수성 암 3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 이 사모님께서 그 선고를 받으시고 의사 선생님한테 뭐라고요? 암이라고요?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렵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수술을 하고 치료받으시고 회복하는 과정 중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고통이 큰 것입니다. 그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사모님이 척추를 일부 절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는 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앉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걷는 건 당연히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이제 회복되는 그 과정에 계셨는데 이제 점차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몸을 일으켜 세우시게 됐어요. 이제 도움을 받아서 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걷지는 못해요. 마치 갓난 아이가, 어린 아이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우듯이 그 사모님께서 이제 걸음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안 될 것 같았는데 한 발 내딛게 돼요. 또 한 발 내딛게 됩니다. 힘겹게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모님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평소 아무렇지 않게 했던 행동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할까.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예배 나올 수 있는 것에 감사하셨습니까? 우리가 평소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서울에 성민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그 교회 서울이고 지금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철저하게 지켜지다 보니까 교회 예배 인원이 50명으로 제한이 돼요. 저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아침부터 줄을 선다는 거예요. 줄을 서서 예배에 들어오고 인원이 다 차면 어떻게 됩니까? 컷오프예요. 집에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우리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오늘 특송의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전에 걸음하시면서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오늘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것, 내 몸을 들어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요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혹시 은혜가 사라졌습니까? 마음이 텁텁하고 마음이 상박해졌다면 제가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은혜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오시기 전에 죄송하지만 저 충대 병원 가서 한 8층부터 한 바퀴 쫙 돌아보고 오세요. 시간이 없으시다면 예배 마치고서, 요새 병원 연회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돌아보고 오세요. 내가 휠체어 안 탄 게 얼마나 감사해. 내가 병상에 누워있지 않은 것, 내가 오늘 내 두 다리로 걸어서 성전 문을 들어와서 하나님을 내 입술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이런 감사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다 힘들다 하는 이때에 우리가 일상적인 것들, 평소에 하던 행동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 마스크 안 쓰고 예배드리기 쉽잖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답답해요.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마스크 쓰시고 설교하시는 거 얼마나 여러분 힘드신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호흡이 가까워. 우리가 마스크 안 쓰고 예배드리던 그 일상이 그때는 몰랐는데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숨쉬고 있음에, 내가 살아있음에, 내가 이렇게 오늘 예배드리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사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딸아, 만약 내게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나와 이렇게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겠느냐. 네가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작은 일에도 내게 감사하고 나와 대화할 수 있게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연약합니다. 비록 우리가 무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내비게이션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연약한 것, 비록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감사가 나아갈 때 우리 연약함은 곧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6절 말씀에 또 보니까 따라하실까요? 기약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내용을 또 가르쳐 주시는데 두 번째는 뭐냐? 바로 기약대로라는 거죠. 기약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뤄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날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우리 멋진 과일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오곡백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드렸기 때문에. 왜 감사를 드립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 감사합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잘됐다고 형통했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여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실하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언약을 성취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 같지 않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우리 12월 3일날 되면 다음 주일 지나면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수능 시험 잘 보는 비결이 무엇일까? 수능 시험 잘 보려면 한 가지만 알면 돼요. 뭐만 알면 됩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알면 돼요. 네, 어떤 문제를 낼지, 그죠? 우리가 12월 4일날 만약에 시간을, 그죠? 타임머스탑 갈 수 있으면 아마 수능 시험, 그죠? 그래도 만점 못 맞겠지만 하여튼 문제를 다 아니까, 그죠? 우리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알면 된다? 바로 우리의 창조자, 우리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 너희를 인도할 땅이 남았다, 아직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땅이 남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루실 언약, 아직 성취하지 않은 언약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약이라는 말은 언약과 비슷한 말이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이 기자라는 말을 썼잖아요. 기약이라, 그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기약이라는 말의 뜻은 그 언약이 이루어질 시기가,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기한이 있다. 그 때가 돼야지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뜸이 아직 덜 들었다. 또 따라하실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인가, 언약이라는 말을 무려 13번이나 쓰고 계세요. 언약.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약속만 내뱉어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자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 약속은 지키시고 저 약속은 안 지키시고, 이건 하실 수 있고 저거는 못 하시고, 감기는 낫게 하시는데 암은 못 고치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에게 역사하셨으면요, 우리가 믿음대로만 살면 내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기약대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기약대로 그 뜻을 이뤄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여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과 같지 않으셔서 시건치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자와 같지 않으셔서 후회가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우리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이르러야지, 뜸이 들어야지, 끝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이 성취됨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기약을 이루신 것, 그 언약의 성취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찬양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6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이 읽을까요? 6절 후반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것이 세 번째 원리입니다. 8절 또 있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시다. 하나님이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하셨다. 그 사랑. 성경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두 종류의 액체가 나옵니다. 하나는 포도즙이에요. 또 하나는 감람유입니다.
여러분, 포도즙을 내기 위해서 이 두 액체를 얻기 위해서는 좀 유사한 과정이 중간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돼요. 첫 번째, 이 가을철 되면 포도를 이제 수확을 하죠. 포도를 수확을 해서 포도즙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구약의 방식대로 보자면 지금도 저 프랑스 가면 그렇게 하는 곳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포도를 따서 전문 용어로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라이. 네. 큰 다라이 있죠? 네. 큰 다라에다가, 좋은 표현은 아닌데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다 포도를 가득 이제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수확한 사람이 그것을 발을 걷죠. 발을 걷어요. 네. 발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밟는 거예요. 꾹꾹 밟아야 돼요. 다 으깨어지도록 밟아야 됩니다. 터지도록 밟아야 돼요. 그 포도즙을 내기 위해서 발로 밟는데 이 농부가 그것을 포도가 불쌍해서 이 포도 안타까워서 사정 맞으면서 밟습니까? 살살 밟습니까? 그렇게 밟는 게 아니라 으깨어지도록 밟아요. 형태가 없어지도록. 그래야 양질의 포도주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람나무 우리가 알고 있죠? 올리브, 이것에서 또 기름을, 양질의 기름을 얻기 위해,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는 보면 어떻게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 붓을 때 이 감람유로, 올리브유로 기름을 붓는 것이요, 향기롭습니다. 몸에 아주 유익한 그런 우리 이 기름이에요. 이 감람유도 비슷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추수를 해요. 수확을 합니다. 감람나무 열매, 그리고 이 올리브를 얻어서 그것을 맷돌로 사정없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쥐어 짜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양질의 기름이 나오게 돼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런 감람유를 얻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 하면서 자꾸만 나를 위해 살아요. 자꾸만 나를 뭔가 보존하기 위해 살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향기도 낼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따라가신 길,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를 안 지고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지게 되면, 썩어지게 되면 그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같이 연약하고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비싼 값을 치르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세 번째 원리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그 목사님 6.25 당시에 부산에 피난을 가셨어요. 부산의 범일동이라는 데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매축지라는 곳이 있는데 이 일제시대에 그곳은 그 마부라든지 말들이 잠깐 쉬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물자가 많이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이 철로가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6.25 때 저 낙동강정선까지 밀리면서 부산으로 온 국민들이 다 피난을 왔습니다.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북적북적했다는 거예요. 그곳에 이제 이 매축지에 열차가, 항구에 이제 배가 들어오면 열차가 그곳으로 물자들을 나르기 위해서 이 매축지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잠깐 열차가 멈춰서 이 기관차를 교체하는 그곳이 바로 그곳이었대요. 그래서 기관차 교체하는데 시간이 한 10분에서 15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석탄을 실은 기차가 오면 어디서 그렇게 숨어있다 나왔는지 피난민들이 열차에 개미떼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00년 전, 200년 전 일이 아니라 70년 전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잘 사는 나라, 풍요로운 번영의 복을 주신 것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필리핀에 있는 그 아이들 그보다 더 못하게 그렇게 살았던 게 바로 그 당시입니다. 그래서 이 석탄 열차에 개미떼 같이 달려들어서 그릇, 가지고 나온 그릇에다가 석탄을 담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지금 계절이 추워지잖아요. 이런 계절에 한겨울에도 그거 가지고 이제 연료를 떼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팔아서 그걸로 먹고 사는 생계 유지 수단이 되는 목숨을 건 그런 모험입니다. 당연히 뭐 그 군인들이 제지를 하겠죠. 때리기도 하고 열차에서 뜯어내기도 하고, 그럼 막 도망가고. 어느 날입니다. 이 목사님 직접 목격을 하셨답니다. 어느 날, 그날도 마찬가지로 기차가 멈췄습니다. 이제 10분, 15분 텀이 있는 동안 또 피난민들이 열차로 달려듭니다. 제 또래의 아버지, 한 40대쯤 된 아버지가 밑에서 그릇을 놓고 받고, 10살쯤 된 아들이 열차 위로 올라가서, 그 화물차 위로 올라가서 석탄을 나르는 걸, 집어 던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김없이 군인이 또 와서 몽둥이질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달아나요. 이 아들도 엉겁결에 급한 김에 열차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진 순간 눈에 뭐가 띄었습니다. 안 띄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열차 밑에 큰 석탄 덩어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두질 못합니다. 기어서 열차 밑으로 들어갔어요. 이 석탄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것을 짚는 순간 샤카!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10분의 시간이 다 지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쏜살같이 그때 이 40대에 먹은 이 아버지가 그 기차 밑으로 쏜살같이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아들을 열차 선로 밖으로 밀쳐 내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삽시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미처 이 아버지는 이 열차를 피할 여력이 없었다. 기차의 그 육중한 바퀴가 이 아버지의 허리를 타고 지나갑니다. 한 대, 두 대, 결국 이 아버지가 몸이 두동억 나서 허리가 깔려서 숨지고 나요. 근데 그때 이 광경을 목격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숨이 끊어져 가면서도, 몸이 두동강 나 가면서도 끝까지 손짓을 하더라고요. 아들을 향해서. 가라, 너 살아야 된다. 가야 돼, 너 살아야 돼. 그러면서 숨이 끊어져 가더라고요. 저기 목사님, 그 장면을 평생 잊으실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와 같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참고 순종하고 십자가를 져라. 지금은 고통스럽지, 지금은 어렵지, 그러나 나중에는 십자가가 너를 져줄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인생의 고난의 때를 맞이할 때에는 이제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져주고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대강절입니다. 여러분들 1년 중에 가장 귀한 절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준비하는 이 계절에 여러분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물론 우리 사회가 지금 어렵고 우리가 상황이 힘들고 빨리 세상이 좀 바뀌고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이 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복음의 능력에 집중하죠.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예수님의 그 인생의 사랑에 더욱더 우리가 마음에 품는 그런 귀하고 복된 대강절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복음 뭐라고요?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기약을, 그 언약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일지라도, 상황이 안 변할지라도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고 나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이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가신다면 우리 2020년 가장 힘든 이때라고 하는 이 해 마지막 자락, 우리 2020년의 12월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 우리에게 놀라운 간증거리들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